예배자로 살아가요. 두 번째 시간, 명령하신 이유를 기억해요. 오늘의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명령, 그리고 우리 기억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목소리로 들어볼게. 멋진 목소리로 우리 같이 씩씩하게 읽는 겁니다. 준비, ready. 자,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네,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장면 하나로 지난주가 딱 떠오를까요? 혹시 지난주 우리 들었던 내용 기억나요? 몇 명의 정탐꾼? 옳지, 12명. 12명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좋아요, 안 돼요, 막 이렇게 나눠졌는데, 안 돼요 했던 사람 몇 명? 뭐라고? 10명, 맞아요. 그리고 돼요 했던 사람 몇 명? 2명. 그 땅에 갈 수 있어요 했던 사람 2명이었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이 우리 12정탐꾼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짠! 자,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두려운 상황 뭐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볼래라 그러셨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탐 가기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너희한테 줄 땅이라고. 무조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놀라운 재앙도 보여주고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을 정탐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네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우리 친구들 대답 잘한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죽습니다. 그 땅 가서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 친구들 잘 대답한 것처럼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아주 거뜬하게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선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까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그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분명 하나님은 그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출발시키셨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12명 중에 1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얘들아.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가요 해도 그 두 사람만큼은 두려움을 똑같은 거 봤고요, 똑같은 거 들었어요, 똑같은 과일도 그 땅의 음식들도 맛봤어요. 근데 12명 중에 두 사람만큼은 모든 걸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그 땅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줬어요. 물론 여러분, 그 12명의 얘기 듣고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얘들아? 안 들어갔어요. 10명이나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몇 년을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40년.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집중력 좋아요. 지금 계속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물론 그 40년 동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들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또 우리는 더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40년을 점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말씀은요, 어느덧 그 40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가요 했던 그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딱 두 사람 빼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인도했던 모세. 이 사람들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와, 우리 40년 고생했다. 우리 40년 고생했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저 땅이야 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 재미없을 수도 있을까? 하나 보여줄게요. 이 땅의 실제 모습이고요. 전도사님이 가서 찍어온 거예요. 자, 어떤 땅이냐면요, 제 화면 잠깐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올라서 바라봤을 약속의 땅의 모습이 저랬겠구나 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곳에 전도사님이 감사하게도 2년 전에 다녀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언젠간 보여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일산에는 건물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땅은 한눈에 그 건너편 땅이 다 보일 정도로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물론 전도사님이 갔을 때는 약간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요 봄이나 이럴 때가 훨씬 더 예쁘대요. 풀도 많고 꽃도 피고 막 이러는데, 전도사님 갔을 때는 너무 더운 날에 가서 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봤을 때, 약속의 땅을 봤을 때 아마 엄청나게 또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들여보내시려는 거구나 하면서 아마 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땅에 딱 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래요, 맞아요. 10계명의 내용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얘들아 시내산 기억나? 그지? 10계명 받았던 그 산. 그래요, 맞아요. 신의산은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맞아요. 잘, 중요한 걸 얘기해 줬어요. 이게 발음이 우리 친구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말해줬어요. 자, 근데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얘들아, 그 땅에 너희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40년 전에 얘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10계명을 꼭 지켜야 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해 줬는데, 바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어려운 단어죠. 가감이라는 거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구나, 모세 할아버지가 또 얘기했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조금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켰나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지켰는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럼 전도사님이 물어볼 수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늘 기억하며 지켰는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르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나오고 있는데 막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뭘 지켰는지 막 물어보고 점검하고, 안 지켰으면 지키라고 얘기하고, 막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내가 어긴다고 하나님이 안 되겠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꼭 이렇게 지켰어? 명령 지켰어?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 친구들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명령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준이라고 들었던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그 기준이 하나가 있으면 그 기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그 기준을 꼭 기억하며 선택하게 만드는 것,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걸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단어, 명령. 여러분, 명령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도사님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와, 우리 친구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남자친구들 언젠가는 가게 될 수도 있고 안 갈 날이 오면 좋겠지만, 자, 우리 친구들 명령하면 어때요? 바로 멋진 군인 아저씨들 생각나요. 왜냐면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전쟁터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얘들아, 전쟁터에서 명령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요, 얘들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정말 훌륭한 지휘관의, 훌륭한 장군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저는 몰라요, 일로 갈래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이만큼이나 진짜 내가 지키고 있나? 우리가 진지하게 몰라, 뭐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진짜 나는 진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해야만 하는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볼까요? 우리 이제 한참 시간을 잠깐 점프해 볼게요. 자,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들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엄청나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누구 얘기해볼까? 자, 예준아 예준이래. 예연아.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연아 혹은 태양아 아니면 이래야 하면서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도사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그냥 전도사님 사랑해요 하는 것보다 약간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뭐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어떨 때는 좀 덜 사랑해도 되고, 아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나 예수님의 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지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내가 어떨 때는 좀 덜 사랑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좀 좋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멋지고 눈부신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나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얘들아, 전도사님이 두 가지 상황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근데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교회를 가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학교에 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늘 생각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아, 그러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냥 욕도 쓰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버렸네.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서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힘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왜냐면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사랑하기 귀찮다, 내 이웃 사랑하기 귀찮아, 오늘은 기분이 안 내키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채로 맨날 나쁜 말 쓰고 나쁜 생각만 가득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친구들 하온이를 부르고요, 우리 나윤이를 부르고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마칠 건데요. 자, 정리. 첫 번째, 예배자는요, 우리 예배자답게 살아요 주제로 우리 계속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기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에는 나의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명령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어려울 때에도 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할 때에도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비록 내가 마음이 너무 나쁜 마음들이 가득했지만 내일 하루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구호 외칠게요. 자, 구호 준비하면 우리 딱 드는 겁니다. 자, 집중! 구호 준비! 조금 아쉬웠어. 전도사님이 아주 빠르게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딱 집중했다가 드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자, 시작! 사랑의 명령을 따르라!